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면 혹은 89면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바로왕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그러면 온갖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고, 고통, 어려움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과 궁핍이 고난이고 또 육체적으로 볼 때면 피로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그런 곤고함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역경 혹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와 외로움에 빠지는 것 등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인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굶주림, 추위,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막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갑작스런 자녀들의 사고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사업장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기도 되며 원인도 모르게 몸이 점점 아파오기도 합니다. 참 이럴 때 제일 적절한 표현이 난감함 같아요. 우리도 이런 난감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형국이 바로 그 난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는 계획하심을 백성들이 들어요. 그동안 갖지 못했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보면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서 수고롭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헛된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마음이 들뜨지 않는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즉 이렇게 바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하자크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는 말은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절대로 안 바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즉 이 하자크의 용어를 바로의 마음에 표현해서 표현하지만 그것은 단지 마음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는 군사력도 강했고 힘도 세고 무엇 하나 연약한 것이 없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은 그의 그 완악한 마음도 주장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가 스스로 악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즉 주신 꿈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꿈이 사라지게 되고 꿈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는 이 마지막 기적 혹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반대로 어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고 심리학자는 이었던 윌리엄 제임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참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바로는 하자크 강한 마음, 고집 센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거잖아요. 인생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참 그 마음이 중요하다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집 세다는 것은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집 센 사람을 완고한 사람 혹은 고집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의 시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오자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 별로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아요. 원망했다 그런 소리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모세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5장 20절 21절인데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즉 모세와 아론이 길에 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즉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살피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혹여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면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잘 풀려야 가는데 풀리지 않고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걸 보면 너희가 혹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역할, 사명을 잘못해서 이런 일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 감찰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어려움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꼭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나를 보내서 내게 맞는 첫 번째 일들이 바로가 그것을 보면서 야 빨리 가. 그래 나가도 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종종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좀 예수 믿으면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또 신앙생활 좀 다시 해보려고 결단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답답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가? 예수 정말 믿어야 하는가? 또 이 일 혹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들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자기도 실망하여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보세요. 상해 있지 않아요.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바로 왕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요, 육신적으로도 오고요, 또 인격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또 뭐 그 이외에 등등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 관계도 깨지고 또 외롭고 슬픈 일을 겪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로 하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결단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오면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모세처럼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고, 단지 모세나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6장 1절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한 손에 강하다는 말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하는 하자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로가 지금 그의 강한 마음, 때로는 이 완악한 마음, 그래서 단지 마음만이 아니에요. 바로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강한 통치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한 백성도 자기 주변에 있어요. 그런 강함 때문에 저들이 시련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강한 마음보다 나의 강한 손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혹은 이 사단의 완악하고 강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그것이 바로의 강함 하자크 때문에 그것이 왔을지라도 나의 강함 그 하자크 때문에 너희를 인도해 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했지? 적당히 할 걸. 또 여러분, 막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아차해요. 왜 종교를 바꿔서 이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즉 예배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하여 결단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자유, 해방,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역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막연히 알던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라고 출애굽, 즉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지고 답답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뭐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들어가요. 여러분 좀 더 길게 볼까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 내려간 지만도 430년이에요. 여러분 합치면 한 600 몇 년, 700년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들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어요. 모세도 답답하고 아론도 답답하고 백성도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고통과 시간들 때문에 힘들었어도 최소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를 예배 백성으로 삼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약속이라면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어요. 당장의 시련 때문에, 당장의 눈앞의 고통 때문에요. 당장에 벌어지는 아픔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결국 신음소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완악한 그 카자크라는 강한 것 때문에 자기들은 신음소리밖에 못 내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게 들리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낼 수 있는 게 신음소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하자크가 아니라 그분의 하자크, 강한 손을 그들에게 여러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송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지금 고난스럽습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결단했더니 답답한 일을 만납니까? 여러분 바로의 하자크,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자크,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시련이 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고통이 생기면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혹은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지금까지 이 이름으로 많은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 엘샤다이가 아니라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를 계시해 주겠다. 이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이전의 조상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최소한 하나님은 언제나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되셨다. 그래서 그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친숙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안에는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쌍방적이지 않아요. 네가 잘했으니까 불렀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셨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고 심지어 그에게 이 땅을 너게 주겠소 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훼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조건 가운데 상호 책임을 강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조상들을 일방적으로 복주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백성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백성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적인, 즉 상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구원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라면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를 부르며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나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면 일방적인 하나님, 즉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은 여러분 쌍방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쌍방적인 그 언약 관계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 전제적 조건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 믿은,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건데 너희는 기억해라.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전제적 조건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제적 조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내산 밑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큰 두 개의 신앙의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과 두 번째는 성막이라고 하는 예배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쌍방적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백성의 역할, 백성의 본분이 뭐냐? 그것은 먼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가라.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켜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뢰를 지키고 사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견디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 가라고 그러잖아요. 답답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서라고 하잖아요.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어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집에 있다고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엉엉 운다고 해결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일이 만나고 자기가 무슨 일을 결단하고 감당해 내려고 하는데 막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었고 그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은 그 자리에 나와서 늘 너희의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길이다.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매일 동일되는 사건, 즉 똑같은 날들의 반복도 오래됐고요.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요. 광야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만나 거두러 갔다 와야죠. 그리고 아침 해 먹고 나서 저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요 열심히 부지런히 가면 1년도 안 걸려요.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블레셋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면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저들이 40년 동안 가면서 왜 이렇게 맡기지? 왜 이렇게 진부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고 당장 답답하고 당장 억울해도 내 앞길이 막혀도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배 자리를 통해서 견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때도 더 순종하세요. 힘들 때 더 순종하세요.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말씀을 기대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유나 해방이나 구출이나 탈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역하는 자들을 예배자로 만든 거잖아요. 바로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알던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속에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표현으로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일방적인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그분이 왜 구원하셨냐를 묻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 이후의 삶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주시면 아멘 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요 내 현재의 고난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보통 성경이 이게 번역을 하면서 시도 그냥 뭐 마치 이렇게 수필처럼 써놓고 또 그냥 어떤 계약 문서도 주르륵 풀어서 써놓고 그래서 이게 계약 문서인지 아니면 시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6장 2절부터 8절까지가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 이 고대 계약 문서는 이렇게 구조가 이래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6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 야훼 1, 2, 3, 4 야훼 뭐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해줄 것이냐라고 할 때 너희를 빼내고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며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시련이 와요. 오늘 당장 그 완악한 바로의 하자크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일들을 만나요. 여러분, 바로의 하자크가 단지 바로의 마음만이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로 수없이 시대는 사단의 악한 공격까지 오잖아요. 이런 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문서를 붙잡고 여호와의 하자크 강한 손을 의지하며 그냥 예배 자리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부단히 하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가나안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오늘 그 언약의 문서를 1.1획도 피하지 아니하는 말씀 속에 담아두신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내 백성 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계약 문서를 붙잡고 우리는 그분의 강한 손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예배 자리에, 답답하고 억울할 때마다 더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손, 그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빼내고 건지며 속량하고 떠나보지 않으며 주님께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